2장과 3장 사이는 뭐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2장 다음에 3장이지만 이게 한 30년 정도 이렇게 기간의 차이가 있죠. 가끔 영화 보면 30년 후 이렇게 된 거잖아. 2장에서 3장이 30년 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탄생을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인이 되셨어. 30살이 되셨어.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한 이가 있는데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의 얘기가 어쩌면 좀 느닷없이 이렇게 갑자기 불쑥 마태는 지금 등장시켰는데 아무튼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왕의 길을,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예요. 실제로 이제 왕이 혼자 오진 않잖아요. 혼자 오시지 않고 왕이 이렇게 행차하기까지에는 이제 많은 그런 준비가 있어요. 실제로 대통령도 그냥 혼자 삐고 오시지 않죠. 이렇게 많은 준비가 있어요. 근데 이 오심은 물리적인 그런 준비도 준비지만 물리적인 준비뿐만이 아니라 이런 환경적이고 나아가서 영적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이제 이미 오셨지만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임재하시고 또 예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시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가 필요해요. 응? 준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물리적인 준비도 필요하고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영적이고 심적인 그런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준비하게 하신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선지자,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선지자예요. 근데 이렇게 시대적으로 준비시킨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심령을 준비시키는 때로는 어떤 메시지를 듣고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꼭 인물이 아니더라도 세례 요한은 회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한 자였다면 우리를 이렇게 회개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그래서 왕의 대로, 시온의 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그곳에 거하시고 주님이 많은 그런 공생의 사역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시대적으로가 됐든 우리 개인 한 이런 심령 가운데서가 됐든 준비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낮아진 골짜기는 도두고 또 산은 또 이렇게 깎고 해서 교만한 것은 낮추고 또 열등감 같은 거는 또 이렇게 도두어서 길을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도 길을 만들 때 보면 이렇게 산봉우리 같은 거는 깎고 또 구덩이 같은 것은 메꾸고 해서 이렇게 평탄한 길을 만들잖아요. 대통령은 고사하고 왕은 고사하고 사단장만 한 사람만 저 예하 부대에 와도 온 부대가 막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여자들은 잘 모르지만 막 한 달, 심지어는 6개월 전부터 그 사단장 한 사람이 행사 때 오는 것 때문에 없던 길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어떤 그런 길은 아니지만 시대의 길이라는 거야. 시대의 길이라는 거예요. 시대의 길. 그리고 심령의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서론을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그러므로 시대에 쓰시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뿐만이겠어? 그 시대마다 우리나라면 우리나라, 세계면 세계, 그 시대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준비하고 그 예비하는 사람, 그 인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어떤 그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편으로 짧게는 한 20년을 텀으로 해서 길게는 한 50년을 텀으로 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적인 그런 툴이 있단 말이에요. 전도의 툴도 있어요. 한때 무슨 전도, 뭐더라.
전도 폭발 훈련, 뭐. 지금 그런 거 하는데 봤어요? 그런 거 하는 거 봤어요? 전도 프로그램도 전도라는 본질은, 뭐, 전도는 본질은 항상 동일하겠지만, 그것을 감싸고 있는 컨텍스트와 그것을 적용하는 그런 그 메커니즘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전도는 전도, 양육이면 양육,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그 시대를 쓰시는 사람이 있고, 그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도구처럼 쓰는 어떤 그런 기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제들이. 응? 지금은, 물론 초대교회에서부터 항상 계속되어 온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제자화 사역이고, 소그룹 사역인 거예요. 소그룹이 얼마나 다이나믹한지 몰라요, 소그룹이. 응? 소그룹이 다이나믹해.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저도 이제 알파를 처음 할 때 저 사랑의 수양관에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모이는 데서 제가 소그룹을 가보니까 내가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 우리 소그룹에서.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어떤 그 태도를 보였겠어. 좀 젠체했지. 좀 이렇게. 니들 얘기해봐. 그래. 목회자들이요, 말이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말이 없거나, 모아다 놓으면 어떤 사람 말이 굉장히 많거나 말이 굉장히 없거나. 제가 말이 많은 편이겠어요? 말이 없는 편이겠어요? 말 안 했지, 그 말은 뭐해? 좀 이따가 흩어질 사람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제가 얘기 들었죠? 몇몇 사람들 얘기 들었을 거야. 한 서너 차례 소그룹 모임을 했는데요. 뭐 1박 2일 그냥 이 세미나 때문에 잠깐 인위적으로 짜준 소그룹인데, 또 개중에는 목사님들이 뭐 말이 많은 목사님들, 또 조금 이렇게 자기 마음을 오픈하는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뭐 솔직히 말해서 언제 봤어? 더 명백한 말은 언제 또 볼 거야?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기의 목회 애환을 얘기하고 가정사를 얘기하고 또 뭐 고민거리를 쭉 얘기하는데, 제 뭐 귀는 말할 것도 없고 마음문이 열리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뭐 했다고 그랬죠? 제가 그냥 뭐 곳은 많이 샀어요. 제가 그래도 제일 낫더라고. 형편이 제일 나은 것 같아 보니까. 그래가지고요, 제가 막 선물 갈 때 선물도 주고, 응?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소그룹 2번인가 3번 때문에 마음문이 활짝.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 그것을 뭔가 이렇게 저한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기에 올인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저 자신부터가 소극적이고 폐쇄적이란 말이에요. 제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제가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대화가 되고, 또 저들을 정말 보고 싶더라니까. 그래서 저보고 놀러 오라는데, 저기 이천 여기 시골인데 어떻게 가 내가. 그래서 야, 니네들이 와라. 니네들이 오면 내가 밥 한번 사게. 뭐 오겠습니다. 여태까지 안 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지금. 어쨌든요, 진짜 보고 싶더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셀 사역을 하면서, 또는 알파 그 소그룹을 하면서는, 이게 제가 그래도 짧지만 아무런 무슨 뭐 연고가 없고, 그저 목사라는 그저 같이 이 시대에 그저 목양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긴 있지만, 그거 하나로 진짜 제가 짧은 1박 2일 동안에 마음문이 활짝 열렸어요. 활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찌됐든 그 시대에 쓰시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뭐 세계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뭐 무디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뭐 많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뭐 많았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기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도 어떤 프로그램, 양육 프로그램, 어떤 또 예배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론 하나님이신 분이시니까, 전능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그냥 펼쳐나가실 수도 있지만, 마치 이렇게 그런 길은 아니지만, 시대의 길이지만, 시대를 여는 길이지만, 마치 길을 닦는
그런 사람처럼 세례 요한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다 아스팔트지만 왕이 갈 때는 비포장도로가 아스팔트가 돼. 사단장이 한번 가면 완전히 거기가 길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왕이 행차하시는데 그 길, 그 시대적인 길,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심령의 길을 만드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서 쓰임받는 사람,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 짧은 인생이지만 한평생을 살면서 뭐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을 그래서 예수님 탄생 전보다 6개월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했나?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길을 예비하신 사람인데, 그건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오늘 3장 본문을 통해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 어떤 역할을 하셨냐, 어떤 역할을 했죠? 2절 말씀해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길 닦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왕이 오실 수 있도록, 왕이 행차할 수 있도록 한 시대, 한 10년 가운데, 정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행차하시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냐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참 중요한 거,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역으로 말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듣지도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결정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뭐 누구를 통해서만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는 않죠. 우리 스스로가 그런 어떤 듣는 자가 입장이 되어서 우리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말씀도 듣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길 없이 그분이 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심령에 있던 길이 세워지지 않고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회개의 메시지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지금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이 시점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때인지 알죠? 말라기서 다음에 마태복음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데 이게 중간기가 400년이야. 신구약 중간기가 400년이니까 400년 동안은 한 명의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악이 무성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을까. 그래서 결국 막 숨이 막 허걱허걱대고 숨이 차서 거의 죽어가고 어둠이 질식해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실 때 정말 이 세상은 얼마나 어두운가, 이 세상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죄악이 무성한가.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 삶이 이렇게 바운더리가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는 알긴 아시죠? 심각하고 실제적인 것을 알지? 알아 몰라? 알아요. 정말 죄가 심각한 그런 이 시대 가운데 또 그런 형편 가운데 제일 먼저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그 역할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회개의 메시지를 때로는 듣고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회개의 메시지가 점점 사라진 거예요. 자꾸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어찌 보면 그것은 축복을 나가. 그래서 우리 어느 목사님끼리, 우리 지태율 목사님끼리, 야, 우리 너무 그동안,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 저도 동감해요. 야, 우리가 너무 그동안, 우리가 너무, 축복을 남발했다. 우리가 너무 우리가 사기친 거 아니냐 말이에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진정한 부흥은 뭐야? 사람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복음 안에서 그 진정한 변화가 부흥인데, 부흥이라는 말요, 발흥한다는 거잖아. 부는 복, 다시 발흥한다는 거잖아. 영어로는 너무 분명해. 리바이브, 생동하다. 근데 리바이브, 다시 생동하다야. 어떤 양적인 개념이 없지는 않지만 부흥이라는 말을 우리는 물리적이고 수량적인 것으로만 국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부흥이야? 살아나는 게 부흥이고 꿈틀거리는 게 부흥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각시키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적하는 거야. 죄를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예언입니다. 예언이는 것은, 예언은요, 막 미리 뭐가 될 것을 말하는 것, 그것도 예언의 한 협의의 예언이고 좁은 의미의 예언이지만, 진정한 예언은 뭐냐?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히 가려진다라는 거.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분명히 갈려진다는 거. 죄를 지을 때와 죄를 회개하고 통해 자복했을 때 그 결과가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 그럼 명명백백한 예언의 성취잖아요. 죄를 품고 있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는 너무 자명한 일이야. 그것이야말로 가장 분명한 예언이야, 예언. 그러니까 죄를 고발하는 것이 여러분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고발시켜야 돼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이게 사슬이야, 죄의 사슬이야. 이게 죄를 이렇게 우리 몸과 마음, 우리 몸을 갖다가 이렇게 뭘 수갑이나 뭘 이렇게 포승으로 묶으면 어떻게 내가 이거 움직이겠어? 발도 묶으면 꼼짝 못 하는 거지. 손발이 묶이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허구대만 멀쩡한 거지. 이게 살았다 하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 어떻게 내가 활동하겠어? 그런데 죄의 이 파워, 이 죄의 체인은 우리의 몸을 묶는 것일 수도 있죠. 몸도 묶어요, 나중에는.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에는 몸을 묶는 거야. 몸을 묶기 전에 뭘 묶냐면 우리의 영을 묶어버리고 우리의 혼을 묶어버리는 거야. 나중에는 그것이 몸까지 오는 거야, 몸까지. 속에서부터 골마가지고 이렇게 터져 나오면 진물이 나면 그건 심각한 상태인 것처럼 속이 벌써 영이 묶여져 있는 거야, 영이. 그래서요, 조금은 뭐 조심스럽고, 뭐 조금은 이게 또 틀릴 수도 있지만,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알아. 아, 제가 영이 묶여. 태도 보면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면 알고, 찬양하는 거 보면 알고,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알고,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보면, 육이 묶여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영이 묶여요. 의사는요, 요즘에 기계도 훌륭하지만, 뭐 꼭 기계 아니더라도, 뭐 한의사들은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맥 보면 알잖아.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어디 알겠어? 모르겠지. 근데 명의는 딱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그 명의가 아니더라도 진짜 돌팔이만 아니면 아는 거라니까요. 돌팔이만 아니면.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봐봐. 영이 묶였나? 영이 자유로운가? 안 묶여봐. 조금 묶여있는 애들이 있죠? 응? 조금. 죄의 이 체인, 죄의 사슬, 죄의 힘은요, 이 파괴력은요, 사람을 이렇게 몸과 마음과 영혼을 어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맨날 이거 하는 거 뭐야? 드라마, 그거 뭐야?
어? Everything? 근데 왜 그게 Everything이야, 제목이? 어? 그러니까, 노래 이름이 Everything이야. 그거만 맨날 이거만 하면 뭐 할 거야, 이거만 하면. 그거를 뭐더러 해, 지금. 너는 뭐더러 하고, 그걸 우리한테 뭐더러 보여줘. 이 죄의 세력이 사람을 얽으면서,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한다는 거를 알고 살라는 거예요, 알고 살라는 거. 거기다가 꼭 하나 더 껴, 다음번에 할 적에는. 이것도 꼭 껴. 피곤해서 자꾸 졸고 자는 것 같으죠?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 이렇게 묶어버린단 말이야, 여러분, 육과 마음보다는 영이 더 높은 체계잖아. 그 영이 다 묶여버리는 거예요. 영이 다 이렇게 조종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가치관도, 행동도 자연히 종처럼, 노예처럼 거기 딸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끊어야 되는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반드시 죄는 영적인 사망과 나중에 육신의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막 이렇게 죽어가면,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정말 끔찍한 그런 사연들과 사건들이 다 육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폐역부도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긴 무엇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인가? 영의 죽음에서부터. 영의 죽음은 왜 일어나느냐? 죄의 삭은 죽음,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에요. 독약, 쥐약이든 독약이든 농약이든 그 세력, 그 영향력이 몇 프로일 것 같아? 몇 프로? 농약을 이렇게 한 컵을 마시면은 그 죽음의 그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일 것 같아? 100%죠, 100%. 그 하다못해 화학 물질이고 물질인 그 약의 세력도 100%일진데 사탄으로부터 나온 그 죄의 그 세력이 여러분 설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설마 하는 게 아닌 거야.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농약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은 없겠지.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그런데 실수로 어떻게 해서 실수로 마신다고 그럴까? 아무튼 실수로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게 치사까지는 아니지만, 치사량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내 속을 막 그냥 뒤집어 놓고, 나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인사불성을 만들게 하는 그런 치명적인 그런 죄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오늘도 마시고 왔을지 몰라. 이걸 일부러 자기가, 죄를 마시고 있는 사람은 어쩌면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할 거예요, 아마. 정말 누군가에게 119 대구 구급대원에게 실려왔으면 모를까, 자기 발로 아마 이거 왔다는 것은 그래도 이 농약이나 이 죄의 약을 펄컥펄컥 마시는 사람은 적어도 이 자리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씩 마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에다 탄 거지, 뭐에다 탄 거야. 농약, 액기스 농약은 아니고 뭐에다 이렇게 탄 거는 맛있는데? 괜찮은데?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의 세력은 사망입니다. 그것은 어떤 힘으로도 풀 수가 없어요. 그건 끊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뭡니까? 희생의 제물, 피를 뿌리는 곳이 십자가예요. 구약시대 때는 제물로 그 피를 다 제단에 뿌렸지. 한 번에 단번에 모든 희생을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씻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지금.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죄가 해결될 수 있느냐?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그냥 거리적인, 그리고 관념적인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고백적인 그런 관계성 속에서의 회개인 것이죠. 여러분, 죄를 회개하셔서 죄의 어떤 세력도 나를 억어하지 못하도록 자유로울 수 있고 영이 민감할 수 있고 내 영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과 성령님과 내 영이 친밀해질 수 있게 하십시다. 그래서 생각 속에 탁탁 치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제가 그냥 표현이 짧아서 이걸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그냥 밥 먹을 때 얘기할 때는 1시간 또 얘기했지만 이 짧은 시간에. 그러나 죄를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은 없겠을지 몰라. 그러나 명렬아, 조금씩 즐길 수 있다니까. 근데 그것도 분명히 죄야, 죄. 사이다 마신 것 같은데 사이다 맛이 아니야. 콜라 마신 것 같은데 콜라 맛이 아니야. 거기다가 독을 탔어. 농약을 탔어. 여러분들도 어쩌면 과거에는 아예 농약 그 원액 액기스를 먹고 죽어면서 꽥꽥 그냥 구역질을 하면서 토해버리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 그러나 지금은 그 정도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과 그런 짓은 안 하겠지요. 그런 농약과 사약이 달콤한 죄에 포장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홀짝홀짝 마시고 홀짝홀짝 즐기고 생각으로 눈으로 즐길 수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뭐지? 와인 말고 뭐지? 요하나? 칵테일? 와인하고 칵테일하고 뭐가 달라? 맛이 다르지. 요한이 칵테일 마셔봤어? 안 마셔봤어? 칵테일 뭐 마셔봐. 칵테일 마시면 뭐 과일 맛도 나기도 하고, 체리 맛도 나기도 하고, 주스 맛도 나기도 한다고 그렇다 치십시다. 그러지, 맞지? 그게, 체리 맛이야. 근데 체리 맛, 그 체리를 갖다가 마셔봐라. 한 잔 마시고 2잔 마셔봐라. 그거 취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명렬아, 너 대답해봐. 있지? 있어요. 조금 이렇게 얼굴이 좀 볼그스름해지고 눈은 약간 충혈되며 머리는 조금 이렇게 아파오면서 온 사지가 넉지넉지하면서 이거 빨리 깨달아야지 그 다음 넘어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칵테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죄를 슬금슬금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쯤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량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죄의 결정적인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큰 바위 덩어리도 바다에 가라앉지만 조그마한 돌멩이도 가라앉는 것이에요. 내 심령을 무겁게 만드는 거, 내 마음을 가라앉게 만드는 거, 뭔가 침울하게 만들고 뭔가 영적으로 막 이렇게 리바이브 시키지 못하는 거, 이것은 무엇이냐? 결정적인 그런 독약은 아닐지 모르지만 홀짝홀짝 이렇게 마시고 댕기는 거. 뭔가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죄의 유혹들을 홀짝홀짝 이렇게 마시는 것 같은 생각으로 속속 받아들이는 것들, 슬쩍슬쩍 눈길을 주는 것들, 슬쩍슬쩍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 여러분, 이렇게 마시다가 옛날에요, 학교 선생할 때 2월 14일 되면 끝내줬지 않냐.
2월 14일, 3월 14일, 11월 11일. 근데 꼭 초콜릿을 줘도 그 안에 술이 있는 초콜릿을 주는 애가 있어. 나 맨 처음 몰랐어. 그 초콜릿 안에 술이 있다? 그게 제일 비싸대.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그거 먹으면, 뭐가, 이게 술균이 팍 나와, 거기. 먹어봤어, 그런 거? 그런 술이 있어요. 초콜릿 안에 술이 있어요. 그러면 뭐, 알고 먹든 뭘 먹든, 그러면 이게 얼차려면 다 뱉어야지. 바로 뱉어야지. 바로 뱉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버려야지. 여러분,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생각으로, 사상으로, 뭘로 이렇게 눈여기로 이렇게 휙휙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죄는 죄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무서운 파괴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망이에요, 사망.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라고 말할 때 생물학적이고 물리적으로 살았다 죽었다만 말하지 않잖아요. 철학적인 그런 생명도 있고요, 윤리적인 생명도 있고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이 있단 말이야. 영적인 생명. 그럼 영적인 것이 영적인 거 뭐 대수야?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반드시 삶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넘실대면서 급박하게 이렇게 내게 밀려와요. 도미노처럼요, 쫙 무너지면요, 이게 쫙 무너지는 거예요. 영이 무너지면요, 그 뚝이 무너지면 금세 유기까지 금세 오는 거고, 내 삶의 환경이 금세 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청년들만 이겠냐마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어떤 큰 죄를 회개할 사람도 뭐 모르겠어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혹이라도 죄악된 요소를 그대로 내 심령과 내 생각 속에 남겨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죄는 죽음의 세력이 있어요. 죽음의 세력이 있어요. 이거요, 이따가 꼭 나눠보세요. 그래서 그 시대가 됐든지 한 심령이 됐든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위해, 우리로 말하면 오셨으니까 이미 다시 오시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길을 예비하고 그 시대를 예비하고 그 심령을 예비할 그런 요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회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건 때로 지도자로부터, 뭐 부모로부터, 목회자로부터, 선배로부터, 여러분 정말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음성이지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지금 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 아닌 것 속에서도 아주 조그만 것들이 잡아 꿈틀거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나름대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죄는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죄를 사멸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살 길이야. 이것이 살 길. 죄를 그대로 남겨두고 그 영혼이 리바이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 세례요한은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2절에 또 그 다음에 계속 보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천국이 가까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천국에 대해서.
사실 마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이 천국에 대해서 좀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민감한 반응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종말론적.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이렇게 열려진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열려진 것 같고 오래 믿은 것 같은데 완전히 폐쇄적인 사람 있죠. 잘못 배운 거는 안 배운 것만 못한 거예요. 피아노도 그럴 것이고 악기도 그럴 것이고 운동도 그래. 잘못 배우는 사람은 안 배운 사람보다 더 못해.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을 아주 이렇게 싫어했어. 왜냐? 그 불경건죄야.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웠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나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만큼은 천국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그걸 꺼려했기 때문에 마태가 그 표현을 다르게 쓴 거예요. 결국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같은 말이잖아. 여러분들은 누가 어떤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수용적일 수 있는 사람 돼야지. 이 사람한테는 이 말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걸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뭐 제가 됐든지 제가 이 말 이렇게 빙그레 돌려서 말하거나 그냥 언저리만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지금 예수님도 제일 먼저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라는데 그것을 예습시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로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제가 너무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과연 한 10%? 20%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알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아마 질의응답을 하면 다 죽어서 가는 저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할 거야, 아마. 어쩌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것도 안 믿는 그리스도인도 한 10%, 20%가 될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70%는 뭐냐?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요. 그러나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예수님이 오기 바로 전에 세례 요한이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복음의 본질이고 복음의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싫어하고 꺼리기 때문에 다른 표현을 썼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분명히 가슴속에, 내리속에 박혀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그래서 내가 천국 시민이요, 천국 백성이요. 때로는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물론 죽어서 가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이중적 구조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통치 개념이에요, 통치 개념. 하나님이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다스리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그것을 가르쳤다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받아들이며 동시에 우리가 무슨 작은 세례 요한과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넓혀드리고 그것을 지금 딱 닦는 사람이 돼야 되느냐? 회개의 메시지를, 죄를 고발하고 죄가 죄인 줄로 알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오늘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전해야 되니까. 컨닝하는 사람들한테 죄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불의한 사람들에게 죄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천국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천국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세 번째, 세례 요한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 그 다음 보세요. 쭉 보시면 욕 7절 말씀 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물론 예수님도 나중에 뒷부분에 마태복음 23장에서 똑같은 말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하고 더 신랄하게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예습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거 그걸 다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회개시켰고 천국 복음을 가르쳤고 세 번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신랄하게 지적했어요. 그들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쉽게 말하면 겉으로 보면 진짜 잘 믿는 것 같고 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은 사람들. 좀 양상은 다른데 바리새인들은 허구와 위선을 보이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은 정치적이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사람, 이렇게 실리주의인 사람들이에요. 실리주의인 사람들. 실리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또 행동이 움직이는 사람들. 실리주의잖아. 이기주의. 정치적인 사람들. 그래서 아마 선거 때가 이제 됐죠. 이제 우리 교회도 뭐 우리 교회 올래나? 조그만 교회 올래나? 올 거예요 그러나 한 번쯤은 올 거예요. 뽑아주셔 그리고 올 거예요 아마. 정치적인 사람, 실리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해득실을 따지는 사람, 철저하게 현실주도적인 사람이 사두개인들이에요. 부활과 천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천사를 믿어요. 그래서 굉장히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속알맹이를 들어보면 아주 폐역부도한 사람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아도 그것을 지적하지 못하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첩경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이 세례 요한이 세 번째 했던 역할은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신랄하게 지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분명하게 했어요. 그 분위기를 분명하게 쇄신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정, 셀, 내가 머무는 공동체 분위기를 분명하게 쇄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지도자라니까요. 저도 겉으로 보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더 지도자 같은 모습이야. 육신적으로는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막 베푼다고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제 죄를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와보는 거야. 호기심 때문에 와본지 무슨 트집을 잡고 와오는지 아무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꾸역꾸역 모여들었어. 그래서요, 와주는 사람, 그냥 이렇게 와주는 사람 있잖아. 이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신랄하게 얘기하는지 몰라. 너희가 진노를 피할 줄로 아느냐? 너희가 진노를 피할 줄 아느냐?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거다. 굉장히 전통을 따지고 굉장히 그 유전적인 그런 그걸 따지는 사람들. 그 육신적인 기준을 굉장히 그 잣대를 굉장히 내놓은 사람들. 그러니까
분명한 구분이 있죠. 분명한 구분이 있고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몰라서 지적을 못할 수도 있고 알아도 입이 떨어지질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 역할을 했던 세례요한은 지금 세 번째, 네 번째요. 몇 번째요? 세 번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신랄하게 지적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목사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부러 싸움을 거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싸움을 거는 게 아니에요. 뭐 세례요한이 뭐가 아쉬워서 일부러 싸움을 걸겠어요. 그 중에는 정말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수님,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기를 엿보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정적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정적이 되더라도 여러분,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 관계가 다 좋은 것만이 좋은 거는 아니야. 정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위선과 그 정치적인 것과 그 정치적인 사람, 아주 그 정략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신랄하게 죄를 지적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그런 진실된 마음, 진실에서부터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진실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세례 요한이 한 역할은 뭐냐? 세례 요한이 한 역할은 뭐냐? 11절 말씀 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언급했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 내가 베푸는 것은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실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세례. 뭐 쉬운 말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고 성령에 대해서 사모해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알게 했단 말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관심 갖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셀은 성령에 대해서 관심 있는 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맨날 그냥 사람만 모였다 흩어지고 그냥 세상 얘기했다가 먹을 거 나중에 먹고 흩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관심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조명이 있고 성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고 성령을 일단 말하고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성령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이 아니시고는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잖아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질서도 또 영적일 수도 없고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네 번째로 세례 요한은 성령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사모하게 하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 자신의 그 말과 가르침과 사역 속에 성령이 지금 내포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리더들 되고 그런 지도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12절 보시면 그 다음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뭐 좀 비슷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영적인 실체를 분명히 구별시켰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를 분명히 구별시켰어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히 구별시켰어요.
여기서 알곡과 쭉정이라니까 알곡과 쭉정이는, 알곡과 쭉정이는 딱 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소갈명이 없는 게 쭉정이고, 예? 알곡이잖아요. 이런 곡식 나다를 그냥 비유로 말하는 거죠, 이렇게. 예? 지금 키질을 통해서 손에 키를 들고 이렇게.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도리깨질 하는 거냐요? 이렇게 다. 이거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알곡은 다 곡간해드리고, 그 알곡이 아닌 쭉정이들, 땅콩도 그렇게 까먹은 거는 껍데기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영적인 실체를 분별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이것이 교회 질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쭉정이가 알곡 노릇해서도 안 되고, 알곡이 쭉정이로 서져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알곡이 알곡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쭉정이는 그냥 겉만 그냥 그럴싸하게 있는데 알맹이가 없어, 알맹이가 없어. 그리고 쭉정이는 다 모아서, 아까 사두개인 바리새인처럼 겉으로 볼 때는 이 사회의 지도자인 것 같고, 잘 생활하는 것 같고,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인 것 같아. 그러나 세례 요한이 신랄하게 그들을 책망을 했듯이 알곡과 쭉정이를 잘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야. 우리 인생의 본분이야, 본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외모, 외형, 환경, 좋지.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안에 알곡이 없으면 그건 쭉정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것을 분명히 구별시켰고 분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잘 분별하시고, 쭉정이가 알곡 역할하고 알곡이 쭉정이 처우 대우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알곡은 곡간해. 곡간이라는 건 뭐야? 아니, 귀하게 여겼다는 거지. 쭉정이는 뭐야? 그냥 땔감이나 불에 이렇게 딱 살아버렸다는 거지. 심판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별로 가치 없게 여겼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죠. 우리의 속 중심이시죠. 자, 종합적으로 말해본다면 지금까지 한 5가지를 종합적으로 쭉 세례 요한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 종합적으로 말해보면 한마디로 5절, 6절을 보십시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미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미 회개를 시키고 또 그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을 경계하라고도 말했고 또 타작마당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쭉 말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세례 요한은 종합적으로 영적 부흥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부흥을 가져온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그 요단강에 모여든 사람들이 비로소 죄를 회개하고 어찌할꼬 하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천국 백성이 비로소 된 것이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이게 부흥이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 것이. 이게 부흥이야. 이게 부흥. 여러분, 우리가 셀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10년 가운데 임하게 해야 돼. 죄를 죄인 줄로 알고 죄를 회개함으로 그 심령에 하나님이 교통하시도록 만들어야지 돼. 응?
이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흥이야, 여러분. 이게 부흥이야.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은 양쪽 부흥.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죄를 회개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 놓는 거, 이것이 부흥이야, 부흥. 그런데 이 부흥에 방해꾼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부흥,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데 가장 방해꾼이 누구냐?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저 순서를 쫙 보세요. 지금 이제 7절을 보세요. 5절, 6절은 지금 세례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한 10년 가운데, 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그 과정 속에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함도 위함이지만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한 사역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분명히 선을 긋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막 이렇게 도움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방해도 있는 거예요. 방해도. 사탄이 방해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지만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부흥이 일어나잖아. 지금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다시 임하는 놀라운 그 길을 세례 요한이 예비하잖아. 지금 우리도 지금 셀 사역 가운데, 알파 사역 가운데 어떤 사람은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그 일을 하잖아. 지금. 그런데 거기에 좋은 그런 일만 있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해요. 아마 여러분의 셀 가운데 바리새인이 아마 뿌리 깊게 내려 있을 거래요. 사두개인들이 거기 자리하고 있어요. 현실적인 것을 늘 얘기하는 사람들이야. 근데요, 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항상 위선과 거짓, 속 다르고 곡 다르는 사람들. 이것을 그대로 나눴다가 사도행전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사건이에요. 성령의 공동체를 방해하지 않도록 완전히 너무 심할 정도로 아나니와 삽비라를, 그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처단시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 정말 흠없는 공동체, 그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길이 다 예비되어지는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가운데 방해꾼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어요. 항상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런 건 뭐더러 해, 이렇게 현실을 늘 얘기하고. 그래서 12절, 2절 보면 다시 아까 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헷갈리는 기준이 세워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셀 리더라면 세례 요한을 역할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장이고 제사장이라면 가정에 헷갈리지 않는 기준이 세워져야 돼요. 원칙과 철칙이 분명히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을 바리새인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되고, 사두개인을 사두개인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저들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저들이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아주 진짜요, 진짜 여러분, 입을 봉해버려야 돼. 입을 봉해버려야 돼. 입을 봉해버린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막 예쁜 걸 자랑해봐. 근데 우리는요 IQ 몇이니? 나 180. 너 몇이니? 100. 걔가 계속해서 예쁜 거 자랑하겠어? 물어볼까봐 IQ 몇이 물어보고 얼른 도망가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대화의 주제를 뭘로 이끌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돼요. 분명한 기준. 그렇지 않으면 온 펠이, 온 가정이, 온 교회가 사두개판화 되는 것이고 바리새화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됐다. 바리새화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걸림돌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축종이고 누가 알곡인지, 여러분들은 알곡이고 여러분들은 혹시 축종이진 아니십니까? 더 심하게는 나는 바리새인은 아니고 나는 사두개인은 아니십니까? 나는 정말 내 심령 가운데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런 기준과 철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걸 잘 이끌어 가셔야 돼요. 가정도 잘 이끌어 가죠. 셀도 잘 이끌어 가야 돼요. 결국 요한은 뭐예요? 준비자라는 거예요. 준비자. 결국 요한은 준비자라는 거예요. 준비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준비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세례 요한이 바톤을 예수님께 넘겨드린 거예요. 메시아 시대가 오게 했어요.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더 펼쳐지는 것이, 그게 바로 세례 사건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시고 죄 없으신 분이신데 무슨 세례를 받냐 할 말이에요. 세례는 죄를 용서함 받는 그런 의식으로 세례를 받는 것인데, 죄 없으신 분이 또 감히 어떻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자기에게 받으러 오려고 하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 예수님이 세례받은 사건은 십자가의 그림자 사건이에요. 세례는 죄를 씻음받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씻음받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으로 표현하지 않고 어린 양, 세상 나중 이렇게 피 흘리고 순교당하고 죽어가는 그런 제물로서의 예수님을 묘사를 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메시아 시대를 열었고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할 그 준비자로서 이런 역할들을 했고, 또 이렇게 영적 부흥을 가져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이런 구원사와 메시아 사역은 세례 요한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을 뭐로 준비해? 그냥 예수님이 이제 30살 되셨으면 그때부터 딱 하시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파트너십을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은 이 귀한 일을 세례 요한과 같은 그 시대에, 우리가 무슨 시대에 쓰임받는 종들은 못될다 할지라도 정말 작은 그런 공대, 작은 사람에게도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파트너십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물론 직접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하여, 세례 요한 같은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메시아 시대가 도래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을 허락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세례를 줄 만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세례를 줍니까? 아니다. 네가 세례 주는 것이 합당하다. 나에게 그걸 허락해라. 이 말은 바꿔서 말해서 뭐예요? 세례 요한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위임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서 일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역자예요. 세례 요한 사역자예요.
사역자들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권위를 맡기셨어요. 내가 감히 이런 일을 해도 돼? 아니, 예수님에게 내가 안수를 하고 예수님에게 내가 세례를 베풀어도 돼? 여러분, 막 선포하는 기도가,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닭살 돋지요? 내가 이런 말 해도 돼? 그러나 세례요한 같은 사역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어마어마한 권한을 위임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꾼이에요. 이게 사역자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 메시아 나라를 도래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획기적인 시대를 열어가지요. 물론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새 바람이 부는 획기적인 시대를 우리에게 맡겨진 이 위임과 사역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획기적인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도구요, 통로요, 그런 준비된 자로 쓰여져야 하겠어요. 마치 화약에, 이렇게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에요. 불을 붙이는 사람. 세례 요한이 여러분 광야에서 아주 별 볼일 없는 것 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그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이에요. 그의 화약고에 불을 붙이던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요단강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자, 우리 16절, 17절 말씀 두 구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두 구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물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소리가 있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지금 그 요단강에 있으신 거예요. 삼위 성령 하나님.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삼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예수님으로 계셨다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예수님. 삼위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새 시대를 공생애를 열어가시는 그 예수님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전달되고 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마음과 하나님의 소리가 지금 예수님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 여기 바리새인, 사두개인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비록 세례 요한은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그런 무가치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결코 그 삶을 무가치하고 초라하다고 그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 시대를 도래를 열어가는 이 세례 요한의 삶, 우리가 마찬가지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세상적인 기준에는 조금 못 미치는 삶인 것 같아도 지금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예비하는 삶을 사느냐가 너무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무의미하게 오래 사는 것만이 여러분 능사는 아닌 것이에요.
정말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 다음에 이 바톤을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고 예수님의 그런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 일을 맡는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할 때 이것이야말로 값지고 귀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한 역할을 봤어요. 한마디로 부흥을 일으켰어요. 부흥은 죄를 고발하는 것, 죄를 고백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다시금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분명한 기준이 갈라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지도자들이고 겉으로 보는 대접을 받는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 독사의 자식들이고 회칠한 무덤들이고 그리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는 심판받을 존재라는 사실들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심판받을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바리새인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라고 여러분 사두개인 없겠습니까? 지금 심판이 임박해 있단 말이에요. 심판이.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심판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받을 심판이 지금 임박해 있어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고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불을 붙이는 사람,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께 안수를 하고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엄청난 권한을 주셨어요. 엄청난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가 볼 때 내가 이렇게 일해도 돼? 내가 이렇게 말해도 돼? 내가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해도 돼? 할 정도로 엄청난 일을 맡기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은 작은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나눠보시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